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 126편 1절부터 6절 끝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 126편입니다. 네, 시 126편 1절부터 마지막 절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오늘 제 앞에 6분이 예배하십니다. 네, 임지혜 성도님, 김하순 성도님, 그 다음에 남궁 영순 집사님, 또 유창근 집사님, 저희 집사람, 여기 정구만 성도님, 이렇게 6분이 네,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찼고요. 비대면 들어오신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 같이 봤던 시 126편을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124편 시편을 생각했습니다. 124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내가 산자의 땅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126편을 보면서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그 시 혹은 순례자의 노래라고 타이틀이 붙는 시를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순례자라는 것은 어떤 중심 혹은 하나님 혹은 크신 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례는 오래전부터 종교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한 부분으로 여겨져 왔죠.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고레스 왕이 칙서를 내려서 고향으로 원하면 돌아갈 수 있다고 했지만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많이 자리를 잡았고 또 로마 제국이 들어서서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여러 도시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젠가는 예루살렘에서 3대 명절 중에 한 번의 예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특권이나 특별한 경험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지금은 뭐 모슬렘 사람들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에서 죽기 전에 한 번 순례하는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죠. 모슬렘에서는 그거를 의무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슬렘권에서는
순례라는 말을 하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지. 그런데 순례를 마친 사람을 부를 때에는 그 앞에 하츠 모시기 하츠 아브람 하츠 어떻게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례를 마친 사람을 그렇게 높여서 경어를 쓰고, 그리고 순례를 한 사람의 집은 그 집을 하얀 페인트로 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하얀 페인트 집에 사는 사람은 이분은 순례를 마친 사람이구나 라고 표시를 할 정도로 무슬림 사람들한테는 그 성지 순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는 아니고요. 언젠가 죽기 전에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번 다녀오고 싶은 그런 생각을 제가 지금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보니까 그 산티아고, 그러니까 스페인의 산티아고에 가는 그 순례길이 4코스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인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북쪽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은의 길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코스가 프랑스 길이고 30일이 걸리고, 은의 길은 4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제일 짧은 최단 기간이 20일짜리인데, 그런데 어쨌든 목회 때문에 제가 그럴 시간을 은퇴 전에 낼 수 있을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도 죽기 전에 한 번은 산티아고 그 순례길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생장에서 산티아고까지 30일 동안 800km를 걷는 것인데요. 왜 사람들이 지금 산티아고에 미국 사람들이 당연히 제일 많고, 그다음 유럽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아시아권에서는 단연 한국 사람들의 그것이 제일 많다. 그래서 산티아고 그 순례길에 가면 곳곳에 이제 산장 혹은 이렇게 묵는 곳인데, 거기에 여러 나라 말로 이제 그 안내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유일하게 아시아권 언어는 한국어라고 합니다. 그 매력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뭐 이렇게 힘들게 그 배낭을 메고 대학볕에서 별로 이렇게 무슨 편리한 것도 없고 불편하고 신발도 말리는 그 문제도 굉장히 이제 민감한 그런 문제인데, 왜 그렇게 한국 분들이 많이 산티아고를 다닐까, 그 순례를 다닐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매력이 그럴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산티아고라고 하는 그 지점을 향해서 가는데 계속 걷고 걸으면서 그 긴 시간 30일 동안 눈만 뜨면 걷는 거잖아요.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걷는 것인데, 그 시간에, 걷는 시간에 우리가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내려놓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내 마음속에 그런 후회와 어떤 그런 미움과 어떤 그런 붙잡았던 어떤 나를 또 붙잡고 있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과정을 통해서 내 삶을 점점 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상상을 제가 자극하기 위해서 그 지금 순례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 126편도 그런 순례길을 마친 사람들 혹은 순례길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우리가 같이 느끼면서 읽으면 참 의미가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6편의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과거에 대한 기억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가 있다가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도 다시 지을 수 있고
뭐 그런 복된 그 칙서를 내렸을 때 유대인들은 그 경험을 기억하면서 꿈만 같았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라고 할 정도로 그 순간을 굉장히 기뻐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올해 마침 다음 주가 우리 8월 15일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김유철 목사님 생신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가 우리 광복 몇 주년이죠? 올해가 80주년. 네, 80주년입니다. 김유철 목사님의 80세가 되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해방둥이 김유철 목사님. 네, 네. 저하고 딱 20년 차이 나시는데요. 네. 근데 올해가 이제 80주년이고 올해 뭐 그 정부에서나 관련 기관에서 80주년 되는 이 해를 어떻게 셀레브레이션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제 텔레비 약간 흘러가는 소리 제가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그때 36년의 일제 그 강점기가 끝나고 사실은 우리 국민은 그렇게 그 처음에는 막 그 저항도 하고 굉장히 이제 그를 불태웠는데 일본이 너무 이제 강하게 그렇게 뭐 중국까지 만주까지 다 이제 점령하고 뭐 필리핀이며 뭐 이렇게 동남아를 다 이제 일대를 다 제압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일본이 약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36년 동안 그 일제 강점기 끝났을 때 느닷없이 끝났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같은 그런 현실 앞에서 뭐 어제 제가 들었던 그 이야기는 혼이불을 뜯어 가지고 태극기를 그려 가지고 그거를 흔들었다. 그 이불을 뜯어 가지고 그 기쁨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왜냐하면 태극기가 없었으니까요. 네, 많은 가정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마다 그냥 나와서 함성을 지르고 얼마나 그 상황이 감동적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유대인들도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 감격과 그 기대는 대단했을 것 같다. 꿈꾸는 것 같이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찬양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은 기쁨, 나중에 뒤에 보면 두 번이나 5절, 6절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기쁨이라는 그 단어하고 같은 그런 단어를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끝에 보면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그런 자유가 주어졌을 때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업신여기던 이방 나라마저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저 유대인들, 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했다고 인정할 정도로 그 70년의 포로 생활의 끝은 큰 일이었다. 그렇게 기억될 만한 그런 사건이었다고 그렇게 시인은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이야기는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1절부터 3절까지는 고백으로 되어 있고 4절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간청, 지금 하나님 앞에 3절까지는 회고이고 고백이고 4절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청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라는 상당히 좀 해석이 필요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 시내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서는 네게브라는 그런 그 고유명사 나오는데요. 남방 시내가 바로 네게브라는 그 어떤 그 하천 이름이에요. 강 이름인데 남방 시내는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건기에는 바짝 말라 있는 건천인데 비가 오면 이제 그 생명의 시내가 되어서 물이 콸콸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그 우리 옛날에 지리 배울 때 이거를 와디라고 이렇게 배웠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와디라고 하는 그래서 보통 때는 말라 있지만은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그런 하천을
근천을 우리가 와디라고 간헐적인 그런 그 계곡 그 하천을 우리가 와디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겝에 물이 흐르듯이 우리를 돌려보내소서, 그런 이야기는 회복하여 주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근천에 비가 왔을 때 다시 물이 흘러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회복되는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을 주셔서, 이런 회복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복이란 그 말이 히브리에서는 슈브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동사인데 그 슈브라는 단어는 회개하다, 마음을 고쳐먹다, 돌아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의 그 회초리가 만든 광야 같은 고통의 그 상황이, 현재 우리 상황이 다시 하나님의 은총의 생명수가 넘치는 상황으로 바꿔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먼지만 이는 사막같이 헛헛하고 갈증나는 그런 삶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좋을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모든 것이 다 평탄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다 굴러가고 내가 투자한 만큼 그거를 얻을 수 있고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애달지 않는데, 언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가면 우리에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기고 내 삶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벗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복된 샘물을 흘려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5절과 6절에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씨를 뿌린다. 이 말씀도 그 시대 상황에서 좀 비춰봐야 될 것인데요. 몇 가지 경우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씨를 뿌리는 그 시기는 봄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시 올라오는 그런 시기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고대 근동 사회의 사람들의 그 마인드세트 속에는 겨울철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황야 같은 그런 시기가 되는데, 그때를 우리가 그 시대 사람들은 죽음의 세계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은 다 이제 신들이 다 각각이었잖아요. 부엌신도 있었고, 그렇죠? 산에는 또 산신도 있고, 하천에는 또 용왕님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곡물의 신이 따로 있었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계, 겨울 동안의 죽음의 세계 가운데 끌려간 곡물의 그 여신을 깨우려면 들판에서 울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지 속에, 꽁꽁한 대지 속에 그 묻혀 있는 곡물의 그 여신이 깨어나서 농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을 해야 된다. 그런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땅에 묻을 때에 울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 사회 사람들에게는 그 씨앗이 굉장히 중요했거든. 자기가 먹을 양식인데 그거를 먹지 않고 땅에 뿌리면서 그것이 죽으면 그것이 싹이 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연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아까운 씨앗을 땅에 묻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을 생각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그걸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 일을 꼭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그 일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파종하고 싶지만, 그래서
나 자신을 등 떠밀어서 씨 뿌리는 현장에 나가게 해야 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저는 자주 내 자신의 욕망과 또 내 자신 어떤 그런 현재 감정과 싸움을 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게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삶이 섬김이고 돌봄이고 나눔이고 공생이고 사랑 같은 그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나의 옛 삶이 여전히 나를 끌고 있는 그 인력, 죄의 중력 혹은 유혹의 달콤함 같은 것들을 싸워서 이기지 않고서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삶을 추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울며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선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뿌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거역해야 되고 거슬러 가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탈무드에 지난번에 그 강영희 목사님 끄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추우면. 강영희 목사님 인용했던 그 이야기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노자라고 하는 그 중국의 유명한 분은 이야기했어요. 남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다고 말하고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강하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남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 저 사람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야 강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모든 일들을 다 챙겨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해주시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스스로 딛고 이기는 그 싸움을 하게 하시더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고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가 때로는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씨를 뿌렸을 때에 나중에 때가 되면 추수할 때가 오고 그때는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오신 분들한테 정말 작지만은 이 애플 수박인가요? 수박 한 쪽씩 아주 한 입씩을 드렸는데 봄에 이거 통복시장에 가서 이거 몇 개 모종을 사가지고 그걸 심어놓고 이제 봄에는 이게 잘 자라죠. 그런데 여름이 되면서 매일 아침 제가 기도를 끝나면 한 30분 전에 나가가지고 물을 줘야 돼요. 그 수박이나 오이는 또 한 번 줘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주고 지나가고 나서 또 한 번 줘야 돼요, 물을.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물을 많이 먹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어떤 때는 귀찮기도 하죠. 비만 하면은 한 며칠 안 줘도 되는데, 그런 꾀도 나오고 그러는데, 근데 안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자라면서 꽃이 피고, 정말 그 손톱만한 그런 수박이 열리는 것을 보는 그 순간부터 그 수고로움에 대한 것이 대가가 여러분 자녀들 낳아 보신 분들 어릴 때 3년 키우면 평생 효도한다고 그러잖아요. 동의 안 하신다고 그러죠.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3살 될 때까지 그 아이들의 변화며 정말 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일생 동안 속썩이는 그걸 다 이제 상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이죠. 수박 그 하나를 보더라도 그것이 조그만한 그 수박이 하나씩 달릴 때마다 그게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어떤 분은 수박 가꾸는 분이 동영상 보니까 수박이 달릴 때부터 해서 35일이 되면 그걸 따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안내를 해서 태그를 붙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자라고 그 수박을 수확할 때
그리고 그 수박을 칼을 댔을 때 그게 쫙 하고 갈라지면서 그 안에 내용물이 뭐 노란 그 망고 수박, 빨간 애플 수박이 나올 때 그걸 한 입씩 나눠 먹을 때 그때 기쁨이라는 것은 땀 흘린 수고를 다 잊게 만드는 것이지요. 제가 그거를 앉아서 먹으면서 이 땀 흘렸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것이죠. 그 한 입씩 드시는 성도님들 보면서 그 작은 수고로움이 위로가 받고 충분히 보상을 받게 되는 것처럼 이 시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는 내가 뿌릴 상황이 안 됐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고 뭐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내가 이 곡식을 거둘 때 그 기쁨으로 내가 거두는 것처럼 그렇죠. 그거를 고백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한번 가보실게요. 신약성서 갈라디아서 5장 어떤 열매를 걷는지 네, 갈라디아서 5장 308쪽에 16절부터 23절 한번 쭉 오늘 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언젠가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했었죠. 뭐 저는 어릴 때 비교적 그 유복한 가정의 시골 마을에 과수원도 있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서 제가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요. 제 친구들만 해도 배고팠던 그런 시절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동네는 전방도 없었고 학교 갔다 오다가 지금은 이제 업이 됐는데 어쨌든 그 아포면 그 지서가 있고 뭐 지금 파출소라 그러고 또 역도 있고 조그만 간이역도 있고 거기에 전방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올 때는 뭐 쫀득이도 사 먹고 뭐 그때 이제 그 무슨 그 뭐죠 별 사탕 들어가 있는 뽀빠이 라면땅 네. 하여튼 그런 거를 이제 사 먹곤 했었는데 여러분 그때 교회가 주로 전했던 메시지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고 문제 해결되고
병 고쳐지고 뭐 좀 더 이제 그 열매 이야기한다면 전도 열매 맺는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오늘 제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더라도 성경에서 약속하는 열매는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받고 뭐 그렇게 삶이 바뀌고 팔자가 펴진 어떤 그런 복권 당첨식 어떤 그런 것을 약속하지 않고 퍽 내적이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성품을 닮은 지속적인 어떤 인격이나 품격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열매이다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돈이란 열매를 맺으면 그 돈은 내가 잘못하면 돈 가지고 돈질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그 공부를 많이 했다는 그것 때문에 남을 오히려 지혜롭게 하고 공부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의 그 의무인데 오히려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 때문에 남을 무시할 수 있고요. 심지어 신앙적으로 성경을 무슨 50독을 했다, 무슨 금식 기도를 뭐 얼마를 했다, 하여튼 그런 것조차도 오히려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교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성경에서 존귀하게 말씀하는 그런 열매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양선과 충성과 뭐 그런 것들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 속에 열매를 맺은 그런 것들은 떠나지 않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뭐죠?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왠지 내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 같이 있으면 뭔가 주는 것도 없는데 내 마음이 편안하고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왠지 내 마음이 풀려지고 뭔가 내가 내적으로 용기를 얻은 같은 그런 것을 주는 사람. 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인격을 우리 속에 가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서 잃어버렸던 어떤 경탄의 능력, 창의력, 그렇죠? 상상하는 그런 능력, 기쁨, 그런 평안, 만족함, 뭐 넉넉한 타인에 대한 그런 존중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생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얻고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내 것이 되어서 나를 더욱더 훌륭한 그런 인격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디 책에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아이들 그 세례를 죽으면 그 세례를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병원에 있다가 집에 돌아오면 이제 부모님하고 목사님과 이제 합의해서 세례 주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대부 대모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세례 받는데 옆에 서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늘 기도해주고 또 어느 때 되면 성경도 선물도 해주고 그리고 세례를 기억하면서 생일을 축하하는 것처럼 세례의 날을 기억하면서 그 아이에게 네가 오늘 세례 받은 날이야. 너는 영적으로 오늘 태어났으라고 이렇게 리마인드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대부 대모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 대모도 참석하고 그래서 같이 이제 그 세례대 옆에서 쭉 이렇게 둘러서서 세례식을 이제 같이 합니다. 근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미국 교회 목사님이 세례식이 끝나고 나서 그 아이를 안고서 회중이 다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가 끝난 후 목사님은 모든 성도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이렇게 아기에게 말했다. 사랑하는 아이야, 이 세례를 행함으로써 우리는 너를 앞으로 평생토록 걸어갈 여행길로 맞아들인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통해 이루실 일의
시작이란다.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를 어디로 이끄실지,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놀라게 하실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꼭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란다.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책에서 읽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나오신 분들은 예담이 우슬이가 처음 나왔을 때 기억하실 겁니다. 그 유아실에 두 아이를 이제 장 집사님이 데려와가지고 그때 우슬이가 아마 제가 볼 때 기저귀를 찾던 그런 때 같아요. 굉장히 귀엽기도 하고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애들 한번 또 울면 또 막 같이 우니까 또 장집사님도 쩔쩔매고 막 그랬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기저귀를 차고 나왔던 우슬이가 지금 이제 소년이 되어가고 몇 년 있으면 이게 이제 뭐랄까 청소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춘기가 되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고등학교를 가고 청년이 될 텐데 우리가 한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며 기쁨을 느끼면서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상상하자 얘들이 자라서 뭐가 될까? 예담이는 뭐를 할까? 우슬이가 청년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놀라운 일을 숨기고 계실까? 그런 것이 궁금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실 놀라운 일, 아름다운 일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때로는 나 자신을 넘기 위해서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목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가 순례의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다는 사실, 그렇죠? 중심을 향해서 나는 여행 중이라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나는 내 자신 안에 그냥 그렇게 껍질 안에 머물러 살아가지 않고 하루하루가 새롭고 의미 있고 자라가는 내 모습이 귀하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 안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성장의 기쁨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때로는 힘들게 노를 젓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같은 그런 과정 속에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부터 내 마음속에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어떤 그런 평안, 어떤 그런 기쁨, 어떤 사물을 볼 때 새롭게 보이는 어떤 그런 경탄의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 계실 때 얼마나 많은 반대를 당하셨고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시체말로 집도 절도 없는 그 생활을 하시면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얼마나 많이 고달프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끝은 십자가, 예루살렘의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에서 옷을 다 벗겨진 채 고통과 수치를 견디셨던 것이 그분의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견뎌서 예수님은 부활과 승천에 이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또 너희가 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우리를 부인해야 된다 말씀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지만 그러나 그 삶의 끝은 십자가의 그냥 그런 수치스러운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결실의 시간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거기에 참여하는 자 되라고 우리를 그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선이라는 그 씨를 뿌려야 하는 그 상황에서 때로는 내가
감정적으로 내 상황적으로 그런 때가 아닌 것 같더라도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함으로 그 기억의 셈에서 계속해서 내가 이 순례길을 갈 수 있는 힘과 기쁨의 에너지를 길어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인 126편의 시인이 70년 동안의 그 포로의 기간을 끝내고 우리 조상들이 돌이킬 때 그 기쁨을 기억함으로 순례의 길을 계속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소환해내고 그렇게 힘을 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주님께서 맛보신 그 기쁨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순례길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찰스 레즈니코프라는 그 유대인인데요. 이분이 지은 그 시가 제목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종일 일한 후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굉장히 객관주의적인 그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종일 일한 후 나는 지쳤다. 이제 나의 일을 해야 할 날이 하루 더 사라졌구나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천천히 나의 힘이 되돌아왔다. 그래, 밀물은 하루에 2번 차오르지 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분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로스쿨을 다녀서 뉴욕주의 법정 변호사가 되었지만은 시를 쓰고 싶은 마음이 어릴 때부터 너무 강렬했어요. 그래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모자 공장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모자를 팔고 그냥 가게를 정리하고 그러는 일을 하면서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시를 20대부터 자비랑으로 이제 출판하는데 아무도 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 시를. 그러다 이제 결혼도 하고 공황이 닥쳐가지고 또 사업도 망하고 그래가지고 그럭저럭 그냥 굉장히 긴 시간을 보내고 60세가 되어서 그때도 허기와 싸움에서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발견한 것은 피곤하고 그렇지만은 하루에 밀물이 2번 온다는 것처럼 피곤하지만 시를 쓸 수 있는 그 힘을 다시 자신이 하루에 2번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시를 계속 써요.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그런 시인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 섣부른 희망이나 섣부른 절망에 속지 않고 하루에 2번 차오르는 밀물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의지와 영혼을 일으켜서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추구하고 싶은 그런 나 자신의 가치를 가슴 뛰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몰입할 때 그런 기쁨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라고 인생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때 언젠가는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빛을 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작지만은 생명을 심을 수 있는 것이고 냉정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세상에 나만큼은 조금 포근한 정을 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쟁이 일상적인 이 사회에서 때로는 협동과 나눔의 씨를 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인의 말처럼 네겝의 땅에 생명과 기쁨의 물이 차오르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우리 땅이 때로는 네겝과 같은 그런 사막, 건조한 그런 사막 땅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충만할 때 그 은혜가 또 나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흘러갈 때 물이 생명의 물이 기쁨의 물이 차오르고 흐르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이 초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때로는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날이 반드시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끊임없이 이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시 126편의 기자는 어떤 인생의 험난한 고비를 넘고 있었을까요? 어떤 절망에 부딪혔을까요? 어떤 낙심스러운 그런 일 앞에서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다잡아서 이 시를 썼을까요? 주님,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결과를 주지 않을 때가 있고 기다렸던 소식이 오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 때문에 우리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시 126편의 시인의 기자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갔을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이 시간 머릿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선을 계속 행할 수 있는 또 이 순례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주님께 대한 기억의 셈에서 길어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견디셨을 때 마침내 그에게 부활의 아침이 밝아오고 온 세상의 입들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처럼 주님, 때로는 우리가 물을 거슬러 젓는 그 수고로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 씨앗을 계속 뿌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기쁨의 단을 거둘 그날이 오고 있음을 믿고 기대하면서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머릿속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